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어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더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아침에 하나님을 부르는 이 모든 목소리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나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삭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등이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오늘은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성전 뜰에는 뭐가 있냐면 놋으로 만든 바다, 큰 대야 같은 것과 물두멍 그리고 거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놋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놋제단은 그 번제를 아침과 저녁에 드릴 때 사용하는 그런 번제단이고 또 물두멍은 거기에 번제 제물을 씻는 그러한 용도로 쓰이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놋바다는 이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서 이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깨끗한 물을 담아서 거기에 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뭘 설명하냐면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금 등잔대와 또 진설병, 떡을 놓는 떡상하고 그리고 분향단 그 3가지가 이제 성전 안에 지성소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성소에서 좌편으로 금 등잔대들이 있는 거고 이제 지성소 기준으로 우편으로 떡상이 있는 거고 그 가운데에 바로 지성소 바로 앞에 이 분향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또 설명하는 건 뭐냐 하면 금으로 만든 기구들이 이런 게 있고 노스로 만든 기구들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만 주로 보면 이 등잔대와 분향단 그리고 떡상입니다. 이 떡상은 뭐냐 하면 진설병이라고 부르는 그 떡을 놓는 상이죠. 거기에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떡이 그냥 조그만 떡이 아니에요. 사이즈가 꽤 됩니다. 왜냐면 이 떡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밀가루 양이 10분의 2 에바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밀가루나 볶은 곡식 등을 계량하는 단위가 에바인데 이게 지금의 무게로 따지면 한 4.4리터? 그래서 이제 순수한 밀가루 무게로 따지게 되면 한 2.6kg 정도 되는 게 하나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거죠. 물과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만든 거고 그건 이제 12개를 쌓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식일에 이제 교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날 일몰이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새로 구운 떡을 넣고 오래된 떡을 빼고 그리고 그 떡은 오로지 제사장의 일가들만 먹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전혀 먹을 수가 없는 떡이 바로 이 진설병이었습니다. 진설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한자로 이렇게 펼쳐놓다. 무슨 진을 치다의 진자, 배설한다, 늘어놓는다 라는 뜻의 그 진설병,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떡이다 라는 뜻인데 원래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그 얼굴의 떡이다 라는 뜻이에요. 얼굴의 떡.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먹는 떡이다 라는 거죠. 게다가 안식일날 기준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떡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12지파가 있던 것이라면 신약에는 12제자가 있죠. 그리고 12제자들과 함께 바로 우리가 주님을 뭘로 기억합니까? 주님의 성찬으로 기억하죠. 12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바로 그 예수님의 성찬이 바로 이 진설병을 먹는 이 사건과 이제 일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진설병은 그 당시에 제사장밖에 먹지 못했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그 하나님의 떡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구약이 그래서 그림자고 신약은 그것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설병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본다면 등잔대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이 등잔대에는 늘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럼 불이 켜져 있으려면 이 등잔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계속해서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름이 감람유, 바로 올리브 나무에서 나는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유죠, 우리가 말하는. 근데 이 올리브유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짠 그 기름을 바로 성전의 이 금 촛대에 등잔대에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름이 왕이나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어 그를 세울 때도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출애굽기 29장 21절에 보면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서 그를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이 사무엘상에도 등장하죠.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라는 것은 함부로 아무에게나 붓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기름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누구죠?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마시아라는 히브리어 기름 붓다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된 거예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 그냥 이것을 성취한 것이 아니죠. 희한하게 이 감람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던 곳이 감람산이죠. 왜 감람산이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밤을 지새우시죠.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오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게 겟세마네예요.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냐 하면 이 가트라는 히브리어, 그게 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슈마님이 올리브 기름을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라는 게 뭐냐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심령을 쥐어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등잔 때의 의미는 그러기 때문에 이 기도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대하여 대속하여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성막에 있는 등잔대의 의미를 성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에서 바로 예수님이 이것이 나의 떡이고 이 떡이 나의 몸이고 이 잔이 나의 피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희생되는 어린 양의 제물로 바쳐지는 유월절 제사를 상상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이 성막 자체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보면 2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절에서 1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본 성소의 모습이죠. 지성소까지. 그리고 9절 그런데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과거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것, 바로 성취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신 분, 완성하신 분, 그게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성찬,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구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긴 어떤 하나님의 명령들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애초에 뭘 원하셨을까? 그건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더 이상 아담, 죄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바로 성소의 휘장이 쪼개지고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바로 그것이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 성막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해내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성막, 그러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위에서 아래로 쪼개졌죠. 근데 지성소의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봤는데
거기에 그룹들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었고 거기에 그룹들이 새겨져 있다. 그룹은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들. 근데 왜 그 그룹들이 지성소 바로 입구의 휘장에 새겨져 있을까?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아담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국 에덴 동산의 입구가 누가 맡고 있는 거냐 하면 바로 그룹들. 바로 그룹들이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성소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바로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아담이 지냈습니까? 그가 죄를 범하기 직전에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아래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니셨고 그것에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베푸시는 것으로 그렇게 먹고 지내던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가 있던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교제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드디어 분리가 돼버린 거죠. 지성소는 결국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죄 없는 새로운 창조의 단계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의 예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누굴 통하여 가능하여졌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지성소라는 개념, 에덴 동산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이 정육면체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성소의 모습이 정육면체죠. 그러니까 그게 다 우연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 그리고 12제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약과 신약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하면 원래 하나님이 바라시던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탕자였던 우리를 부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바로 우리가 하지 못한 그 율법의 요구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낸 이 땅에서의 삶을 성령을 통해 이루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에 포개어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신뢰와 순종과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자유케 하시고 드디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원래의 뜻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이런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아담을 통하여 망가진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 그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아예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구약과 신약을 맞춰보자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이 끈질기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경탄하시던 그때의 첫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끈질긴 노력이 구약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들이 다시 하나님, 너희가 나에게로 가깝게 나올 수 있도록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시도를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가 많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자녀도 못 낳지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신뢰하는 자녀로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자녀, 믿음의 장손으로 대를 이어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사람,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대를 이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이삭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장자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장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장자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들, 더 이상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을 섬기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선악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가지고 그 믿음의 대를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자신의 선악으로 판단하면 이삭을 죽일 수 없죠. 이삭을 죽이겠다고 칼을 드는 순간 바로 그는 더 이상 자신은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곱도 어떤 사람이 얼마나 판단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자기의 머리를 굴리면서 자기의 위기를 헤쳐나온 사람입니까? 그러다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건 하나님께 있다. 포기하게 되죠. 많은 역경을 거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돼요. 요셉은 어때요?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와 같이 많은 백성을 구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결국 악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하게 되죠. 믿음으로 이어지는 대예요.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정말 노예와 같고 종살이하고 세상에서 정말 무시받던 이들을 택하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엄청난 모험을 하시는 거죠. 그들과 함께 모욕당할 준비도 하셨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죠. 바로 그게 구약의 의미예요. 구약이 신약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이루어졌다. 그게 신약이에요.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근사하다 할지라도 결국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지점에 불과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알지 못하죠. 우리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솔로몬의 궁전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바로 내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의복보다도 더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기게 나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행하셨는가? 그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 가운데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 계획은 지금도 하나님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너무나도 눈앞에 어두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감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날로 더 그 지식의 깊이가 깊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그 모든 것을 알아 장성하고 충만한 믿음의 분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을 오늘 새벽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올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